오늘 존 비비어의 회계, 우상 숭배를 피하라랑 좋은 뿌리에 좋은 열매가 열린다 두 챕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 9, 우상 숭배를 피하라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 챕터에서는 저희 에다에서 많이 배웠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알다시피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물으시면서 이 챕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가득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세 그런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재림하신다는 말인지 이런 것들을 물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상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나 그 우상의 능력은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우상,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섬겼던 것을 예를 드시면서 이 황금 송아지의 애정, 사랑, 신뢰를 쏟는 마음이 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어떠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사람이나 물건을 지나치게 또는 과도하게 칭찬하거나 숭배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여기서는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이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의 이 문제가 우상이 실제로 우리가 뭔지 잘 모른다는 것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런 생각, 경각심 없이 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간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즐기고 믿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경배하고 바라고 신뢰하고 애정을 주며 관심을 두는 것이 모두 우상이다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분이 필리핀에 가셨을 때 들었던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때 우리 성경 말씀에 주님이라는 말은 7,800번이나 나오는데, 구세주라는 단어가 37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주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여기선 얘기를 하시는데요. 진정 주님이 내 삶에서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뿐인지 이것을 또 돌아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물리적으로 의자를 자기 집에 하나 놔두고 주님이 이 의자에 오셔서 앉으시고 다스리지 않는 한 저는 이 방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기도를 드리셨다고 하는데 종종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개입해서 들어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한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주님은 인생 모든 영역을 전부 다스리는 주님이 되셔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의자를 놓고 기도하는 와중에 자신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굴복하는 그 일에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진짜 그분에게 나의 삶을 전부 다 드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처럼 느껴진다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분의 우상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스포츠에 대한 열광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해서 어떤 팀을 응원을 했는데 그거를 보던 중에 하나님이 거의 경기가 다 끝나가는데 갑자기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이거 한 8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거 끝나고 기도하겠다. 끝나면 내가 한 5시간 동안 주님께 기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은 5시간 동안 기도할 용의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부담감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경기를 그냥 끝날 때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이 영적인 부담감이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달으셨던 것은 하나님이 5시간 기도하는 것을 원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순간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내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라는 거가 다 나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떠나게 하는 거고 그런 건 절대 보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섬기는 순간 내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분이 자신의 마음속에 스포츠라는 우상을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이 우상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리게 되었고 이 경기를 꼭 봐야 한다는 갈망들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직도 그 경기를 보긴 하는데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흥미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바꿔주신 것까지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른 우상이 골프였다고 하는데 이분은 골프를 실제로 이제 하는 거를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골프 치는 거가 생각이 나서 아, 골프 치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이 얼마 전에 장만한 골프 클럽을 친구에게 주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에 순종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1년 뒤에 이상한 일이 발생해서 이 사람한테 사람들이 갑자기 골프 클럽을 계속 선물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준 선물은 한 400불 정도 되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2,000불 가량의 좋은 클럽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주실 때 이게 혹시 나를 막 유혹하는 사탄의 수작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프를 다시 이분의 인생에 도입해 주신 건데 이런 것을 통해서 신선함을 회복하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 이따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대신 더 이상 골프가 이 사람의 인생의 우상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는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면 언제든지 당장 그만둘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분의 우상이 음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뭐 살찔 때까지 먹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걸 너무 좋아했대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 금식을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근데 아니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프고 난 아침 식사를 좋아하고 그리고 뭐 내가 지금 아침 금식 해봤자 뭐 기도 얼마나 하겠어. 그냥 나중에 3일 동안 금식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그 순간의 순종이지 내가 뭔가를 더 희생해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상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간이 그것에게 마음을 주게 되면은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떠나왔을 때 하나님께 정말 뛰고 노래 부르고 찬양을 했지만 나중에 이 일이 있은 후에 기적이 없이 한 3일만 지나자 바로 불평을 하기 시작했던 거를 예를 드시면서 이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달랐던 이유는 이 사람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 딱 하나만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기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우상 숭배의 핵심은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신약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게 충분한 대가를 치른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 탐심이 작용할 수 없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 이런 탐심의 무언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방해한다면 저에게서 그 축복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근데 하나님이 진짜 축복 다 걷어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받은 여러 축복을 우상화하게 되는 마음이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만 추구하지 말고 축복을 주는 사람을 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아야 한다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를 드시는 거가 만약에 자기가 아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 출장을 갔다 올 때마다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선물을 사오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이 아빠를 보는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빠가 출장 갔다 오면 선물 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빨리 아빠가 출장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나한테 선물 사줄 테니까 막 이런 것만 바라고 나에게서 받는 선물만 바라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갈망하신다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그런 사랑을 기대하신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또 나오는데 주님이 갑자기 이분이 예배하는 중에 주셨던 음성이 신자들이 자신들이 나를 섬기는 만큼 내가 그들을 돌봐주기를 원하는지 물어봐라. 그들이 내게 하는 만큼 내가 신실해도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했을 때 이분이 정말 눈물로 회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한테 그만큼만 해주신다고 했을 때에 너무 내가 드리는 게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예비하도록 이런 예언적인 기름을 내려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씻기고 정결케 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소망과 갈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시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내가 신부가 되겠다고 해놓고 내가 진짜 당신한테 좋은 아내가 되겠다. 맨날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집앞도 청소하고 364일 동안은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 텐데 딱 1년에 하루는 내 맘대로 살고 내 옛날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그냥 즐기고 오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게 정말 신실한 순결한 아내겠느냐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간음하고 있는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며 우상의 마음을 빼앗긴 교회에 혼인을 하러 오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서 얘기하면서 이 우상 숭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 챕터 10 좋은 뿌리에 좋은 열매가 열린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뿌리가 좋으면 열매가 좋다고 나무에서 우리가 열매를 따면 그 열매가 계속 열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할 때 열매만 생각할 뿐 뿌리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열매를 없애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지 그 열매가 더는 열리지 않는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시면서 죄를 회개할 때는 죄를 만들어내는 마음에 그릇된 동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죄에서 다른 죄로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이기적인 동기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악의 근원은 이기심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일이 없다고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 가운데 행한다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마치 좋은 뿌리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간증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근데 이분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자기보다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말씀 3가지를 달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가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라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말씀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서 서로서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나 자신이 직접 실천하지 않는 것을 나의 자녀들에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만 봐도 부모가 자식한테 하지 말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그 자식이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걸 몸으로 보여줘야지 따라하지 않고 그 부모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기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또 그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달린 것에 대해 얘기하시는데 누가 십자가에 달렸냐? 너가 달렸니? 아니면 내가 달렸니? 이렇게 물으셨는데 나는 너의 죄, 너의 질병, 너의 연약함, 너의 가난, 너의 심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매달렸다. 왜냐하면 나는 나보다 너를 더 소중히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 중 가장 처음 난 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간의 태도도 이러한 사랑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것인지 아니면 섬김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거절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조차도 종종 부모님한테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상의 부모에게 거절이나 거부를 당한 경험이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분이시니까 미국의 예를 들어주시는데 40년대, 50년대부터 국가적으로 이 미국은 아버지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거부하는 아버지들의 중심에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고 성공지향적인 남자들의 삶을 위해서 아버지의 역할이 희생당하거나 혹은 게으름 때문에 이것들이 희생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이 베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취하는 분으로 여겨진다고 여기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것도 무엇을 잘해서 얻어내야만 하는 성취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도 이제 혹은 아버지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이나 사람들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녀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면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자가 양육되지 않는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 무리를 위해 봉사하지 않고 충성하라고만 강요하기 때문에, 즉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제자가 더 이상 양육되지 않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그런 종의 모습을 먼저 보이셨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리더십으로 우리를 교회에 부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이미 알고 계셨던 자신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셨는데 자신을 배반할 자까지도 섬기셨던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경우에 리더들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만두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르심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여기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랑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꾸 빼앗길까봐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장 큰 예가 이제 사울이라고 하면서 사울이 다윗을 이제 공격하고 했던 것들을 예를 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건 제한이 아니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렇게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의 삶의 뿌리를 내린다면 죄의 열매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설교만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바뀐다는 말도 이제 질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한다라고 여기선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재정적으로 부유해져가지고 교회 가면은 축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버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기독교인들의 탐심을 보고 교회를 조롱하는데 이런 기독교인들의 이기심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명령을 지킨다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라고 여기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앞에 말했던 것처럼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법이 아니다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치유에 이르는 7가지 단계, 뭐 구원에 이르는 4영리, 성령 세례,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영적인 부분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성경 공부 교재나 제자 훈련이라는 틀 속에 갇힌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다 공부 그만두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믿음의 뿌리가 박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자기가 결혼하신 이 부인을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졌을 때 그냥 그 사람이 뭘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한테 좋은 걸 해주고 싶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어디서 뭐 하는지 항상 궁금하고 뭐가 필요한지 항상 궁금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다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막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마음이 굳어지고 약간 권태기처럼 느껴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귀찮아질 수가 있는데, 이런 첫사랑이 죽어가는 그런 강렬한 사랑이 없었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또 보여주셔서 이것들을 또 회복시킬 수 있게 해주신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이 자꾸 굳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께 봉사는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무감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너희의 마음을 바꾸어라,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이 돌아오게 하라, 우상을 버리고 다시 나를 사랑하라, 교회의 전통에 얽매여서 나를 섬기지 말고 오직 나를 사랑하는 동기에서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답에 바로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우리가 보이게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추구할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애정이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애정을 느끼지 못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과 애정을 쏟는 부분이 어디인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관심을 쏟고 애정을 쏟는 부분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말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구할수록 그분이 더 많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경험을 하면 또 그걸 경험할수록 우리가 더 많은 경험하기를 갈망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찾아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심으로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실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는 율법의 일로 없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열심히 찾아야지만 없어진다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구하면 그분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 육신의 욕심은 죽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지 않고 억지로 육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육체의 욕심은 자동으로 죽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교제하기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일을 시키려고 만드신 게 아니고 그분과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관계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종교적인 기도를 드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부인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1번, 아내에게 예쁘다고 말하고, 2번, 그녀의 손을 잡고, 3번, 내 부인의 눈을 쳐다보며 사랑해라고 말하기. 이거를 맨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아내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냐고 했을 때 절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갈망과 마음이 우러나오는 대화만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아내랑 내가 우리 저녁에 6시부터 7시까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요 라고 했다고 해서 그러면 6시에서 7시를 제외한 모든 시간은 우리 대화하지 말자 이런 소리일까요? 아니면은 아내가 한 5시쯤에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6시에 말하기로 했으니까 6시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그럼 6시에서 7시 땡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각자 갈 길을 갑시다 이렇게 가게 된다면 이거는 관계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고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보고 드리고 간구와 요청도 끊임없이 하고 성실하게 하고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분도 하루에 2시간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22시간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7시만 되면 기도를 딱 끝내버리고 나를 너의 삶에서 밀쳐내고 네 자신의 일만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도실이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이 다 중요한데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동기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형성된 친밀한 관계가 종일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상투적이고 틀에 박힌 종교 생활에 젖어 있다고 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장시간의 기도도 드리지만 하나님 성령님과의 교통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왜 성령에 이런 불타는 게 없지? 이런 걸로 의아해 한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지루하게 섬기느냐라고 여기서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일보다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쾌락에 왜 당신은 사로잡혀 있는가? 그 해답은 역시 당신이 창조의 목적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첫사랑을 되찾으라고 책망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의무감에 사로잡혀서가 아니라 불타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그분을 사랑함이 우리의 동기가 된다면 자연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이 열매가 당장 열리지 않더라도 결국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가 확연하게 드러날 때까지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절대 중단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따라 다름질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더 힘쓰는 자들이 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9장이랑 10장을 읽으면서 저희가 모르는 내용은 하나도 없기는 했는데
특히 요즘에 제가 좀 몸도 좀 안 좋고 이러면서 에다 일도 조금씩 덜 참여하고 있고 저희 셀에서 하는 것도 좀 참여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 이게 너무 우리가 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걸 좀 줄여가면서 좀 여유를 가져야 되나 했는데 저도 그런 마음을 돌아보니까 아, 내가 모든 것들을 의무감에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가끔씩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회의가 취소됐다고 했을 때 전 매우 기분이 좋았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이거를 의무감에 하려고 했던 게 너무 많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있겠지라는 막연한 축복에 대한 우상화 아니면 내 뭔가 자기 연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혹은 나의 뭔가 사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이런 거를 너무 내가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것들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보조적인 행동들이 돼야 되는데 내 이 보조적인 것들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 약간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잘, 더 좋게, 더 긍정적이고 기쁘게 유지되기 위해서 에다에서 공부하고, 에다에서 뭐 섬기고, 에다에서 기도하는 생활들이 돼야 되는데, 아, 이런 것들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돼버렸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내가 왜 이것들을 하려고 하는지, 에다에서 하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정말 무엇이었는지, 좀 다시 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세팅이 아니죠. 다시 제가 회개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회개에 대한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